저는 오늘 에녹이 선포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사람이죠.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의 비결이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르되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고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고 증거했어요. 또한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오늘 저는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집안이 형통해진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오늘 에녹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에녹은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시는 거죠.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핵심은 경건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강박한 말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3번 나오죠. 실로
경건치 않은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에녹은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경건치 않은 일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바로 경건치 않는 일이에요. 유다서 1장 15절에 경건과 관련된 헬라어는 3번 나오죠. 명사형은 아세베이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는 단어는 부정어죠. 세베이아 이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미스바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귀찮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경건치 않은 일입니까? 두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일이죠. 유다서 1장 16절 보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정욕은 헬라어 에피듀미아라고 합니다. 에피듀미아, 이것은 지나친 욕망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가 지나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주의해야 할 욕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유다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경건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서를 기록할 때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팽배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고귀하고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고귀하지만 육적인 것은 마음대로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된다.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서 분명히 영적인 지식이 아주 충만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이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녹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다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욕망입니다. 물질의 욕망.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정욕으로 떨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의 욕망이 바로 정욕이고 불경건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마침내는 많은 근심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해야 돼요.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이 많은 사람은 그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베풀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성적인 욕망, 물질의 욕망을 다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 참 경건하구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두 번째는 강팍한 말을 심판하십니다. 강팍한 말을 심판하시죠. 유다서 1장 15절에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강팍한 헬라어 스클레로스, 이것은 단단하다, 거칠다 이런 뜻이죠.
죽게 거스려한 강팍한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심판하신대요. 구체적으로 강팍한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원망하는 말이죠. 원망하는 말. 유다서 1장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은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는 공귀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공귀스테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수군거리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다. 요한복음 6장 41절, 43절, 61절 보니까 수군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수군거리는 게 뭡니까? 뒤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쑥덕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수군거리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코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말이죠. 불만을 토하는 말.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 불만을 토하다 헬라어 한 단어죠. 멤프시모이로스. 멤프시모이로스. 이것은 남의 흠을 들춰내어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흠을 들춰내서 비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사람들이다. 유다서 1장 16절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 자랑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롱코스라는 단어죠. 휘페롱코스. 이것은 지나치게 부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과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한 큰 소리를 하며.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캄캄한 예비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아첨하는 사람들. 유다서 1장 16절에서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아첨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프로소폰인데 이게 본래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이가 뭡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것을 위하여, for this,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라는 것은 이로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거예요. 하느니라 헬라어 다우마조로 깜짝 놀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얼굴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고 돈도 없고 학력도 낮고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거들먹거립니다.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딱 이러고 큰 소리 쳐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높은 분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막 높여요. 금세 얼굴이 달라져. 그게 아첨하느니라. 헬라어 원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굴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유, 회장님 오셨네 이러면서 아부를 떤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멸시하고 자랑하는 표정을 짓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놀라운 얼굴로 알랑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얼굴, 또 여기서는 다른 얼굴, 이렇게 얼굴 바꾸지 말고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얼굴로 진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뭇사람입니다. 뭇사람.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 뭇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 판톤으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든 일과 모든 말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말. 야, 이거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아무도 몰라?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일은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과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경건치 않은 일과 강팍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밀하게 말을 하고 은밀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은밀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은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도 않았고 에녹은 뒤에서 남의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 말씀에 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경건한 일만이 연속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경건한 말만이 연속되므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마지막 나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